안녕하세요. 글라르센 교수도의 조바로 수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는 18번째 강의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1절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스승님, 저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리고 또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아버지 장사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수도원에 수십 년을 살면서 이 말씀은 특히 우리 수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제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지금 살면서 같이 사는 형제보다 나가는 형제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형제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실패를 이렇게 왜 그분들은 수도생활 하다가 선택을 다시 바꿨을까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분들이 뒤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를 해도 뒤를 돌아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현재 있는 형제보다 밖에 나가 있는 형제가 더 많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살면서 초창기에는 여러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행동까지 옮기려고도 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저는 스승과 어머니의 신앙, 또 어머니의 기도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서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뒤돌아보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체험을 정말 한 사람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이게 전율이 일어납니다. 정말 강합니다. 이 뒤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이 안 돌아본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인지라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수도생활 하면서 살아보니까 하느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 당연해요. 모든 게 다 수도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의 길을 따르고 우리가 그것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 안에 바울서가 나가서 머리 둘 곳이 많다면 그게 수도 생활이 아니죠. 세상 생활이죠.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왜 어렵냐면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하고
주님의 길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주님의 길은 완전한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은 안전하지 못한 길이에요. 불안전한 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하느님 길은 안전한 길이고 세상 길은 불안전한 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안전한 길이 하느님 길로 옮겨 놓으면 안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느님 쪽으로 옮겨 놓으면 다 안전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 것을 갖다가 세상에 접목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의 길은 세상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담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담으려고 안카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하느님의 길은 세상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 불안전한 것을 하느님 길로 옮겨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에 수도자가 세상의 길을 똑같이 걷는다면 그건 수도자가 아니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자가 똑똑하고 또 약삭 빠르고 이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제가 수도 생활 해보니까 좀 어리석고 부족하고 이런 것이 더 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피정집을 오래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정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피정이 굉장히 많을 때 막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피정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신자들이 이렇게 와서 수사님 이거 피정비예요. 세보세요. 저는 돈을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숙지도 못해요. 돈 세는데. 그런데 신자가 돈을 줬다고 그게 좋아가지고 춤무춰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세면 그게 수사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족해도 나무도 안 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신자들은 박박 우겨요. 자식 간에도 돈은 세보고 받는 거다. 근데 내가 앞에서 그렇게 세는 모습이 좋아요. 그냥 하는 모습이 좋아요. 우리가 수도자라는 것은 예수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떳떳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의 길을 확실히 따르고 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자신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가고 있는 거죠. 신앙이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 말 뜻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길을 따르는 그렇게 쉽고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제가 수도 생활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깊이 절실히 느낀 사람이에요. 만만하지 않아요, 이 길이. 만만하면 다 할 수 있죠. 정말 이거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완전한 길이에요. 얼마나 가톨릭에서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 안전한 길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입성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 외에는 세상에는 완전한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완벽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뒤를 돌아보면 실패하는 길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는 형제들이 더 많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저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버리고 그렇게 걸어가기 싫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것이 그 고개를 넘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그래도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삐쩍거리다가 바로 서서 이렇게 걷고 지금의 여기까지 와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이 길을 내가 왔다는 게 대견스러워요. 그리고 이 안전한 길에 이렇게 내가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도 너무 뿌듯하고 기뻐요. 왜 이 길에는 그렇게 중요하냐? 이 길은 완전한 생명,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길 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가기 위해서는 이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길 안에는, 이 안전한 길 안에는 우리의 생명이 태동하고 생명이 영원 불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세상에서 39년 동안 안전하지 못한 길을 안전하다고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안전한 길로 돌아오기 결정할 때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합의했어요. 그리고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9년 동안 길을 이탈해서 헤매이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거기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신앙은 가졌지만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즐기고 또 하토 같은 것도 치고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 좋은 일들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고 살았죠. 근데 수도원에 딱 수도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쁜 길이었고 불안전한 길이었고 패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내가 39의 수도원에 왔을 때 나한테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너 왜 이제 돌아왔니?
왜 이제 왔니?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비춰주었을 뿐이죠. 우리 신앙인은 모두가 이 안전한 길을 위해서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길을 가다가 평평한 길도 있지만 또 굴곡이 있는 높은 산길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길을 이렇게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길이 그 중간에 이 올라갈 때가 그렇게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려오면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평안을 느끼고. 그러다가 또 평범히 걸어가다가 또 굴곡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연속적으로 삶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맨날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무슨 사건을 통해서 처박혔다가 그냥 쭉 가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러한 길을 걸을 때도 우리가 꼭 조심해야 할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뒤를 돌아보더라도 나쁜 것을 보게 되면 얼른 얼굴을 돌려서 언니치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절름거리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렇게 걷지만 결국에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님 길을 따르면 우리는 언젠가는 안전한 길을 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절름거리고 엎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아직도 세상의 미련이 세상 것이 너무나 좋고 그것이 그리워서 뒤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이 이제 없어졌죠, 많이. 그래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은 짐을 내려놨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놨지만 지금도 들여다보면 뒤돌아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 길을 따르려면 소아 성녀 데레사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아 성녀 데레사 축일을 지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감명 깊게 다시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느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큰 일이나 큰 것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아성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큰 일을 하면은 하느님이 영광이 드러낸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성령 말씀은 아무리 미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자비와 사랑으로 실천했을 때 하느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 이름이 소아가 작은 꽃이라는 뜻이라네요. 참 저는 그 말이 감동 깊었어요. 우리는 작은 일에 너무 그런 완전한 길을 가면서 작은 일을 하찮게 해요. 하느님 길을. 그런데 그 성녀는 어떻게 24살에 돌아가셨는데 수도생활 8년뿐이 안 했는데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게 정말 저는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예수님 길을 따르려면 우리의 실제의 모습,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 정체성이란 뭐냐? 어떻게 식별을 하느냐?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나온 과거도 아니요. 실제의 모습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아니다. 현재에 내가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내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현재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 전까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게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거는 뭔지 모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오로 수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24시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예수님 길을 따르면서 살면서 선한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주스럽고 나쁜 악을 선택하면 그것이 내 실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주바오로 수사를 바라보시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뒤를 돌아보고 나쁜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례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현재의 모습을 항상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라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 안전한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많은 유혹과 뒤를 돌아보고 싶은 그렇게 그 많은 것들을 다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은 끝까지 안주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보다가 실패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성인 성녀들도 보면은 한국의 천주교의 선조들 신앙을 이렇게 보면 되돌아보다가 실패한 배교하고 이런 분들은 다 뒤를 돌아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길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뒤돌아보면 실패하는 길이다. 예수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길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실행할 수는 있습니다.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이 길을 너무너무 잘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수도 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 신자들을 봅니다. 그랬을 때 부끄럽고 고개 숙여주고 또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형제 자매를 만나도 희망적인 존재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하면 우리는 실패한 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를 보고 저 수사님은 정말 하느님 제자 같아. 그리고 하느님 길을 정말 완전히 잘 따라가고 계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이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배우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신앙인으로서 드러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길을 완전히 따라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재까지 예수님 길을 따라왔는데 뒤를 내가 몇 번이나 돌아봤고 그 뒤를 돌아보고 어디까지 갔다 왔는가? 지금도 뒤를 돌아보고 있는가? 예수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안전한 길을 이제는 안전한 길로 옮기십시오. 이 불안전한 길이 예수님 길 안으로만 들어오면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느님의 축복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